요나스 4장 1절로 11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다 같이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이 시간은 한동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또 우리들이 살펴볼 점도 많고 또 유념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세 번역과는 달리 개역 성경에는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에서는 요나가 화가 났다는 사실만을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이 세 번역에서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난 이유를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라는 게 뭘까? 물론 요 절만 보면 잘 알 수 없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 이 일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미 이제 1장에서 3장 사이에 다 얘기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시켜 돌아서게 하고 또 용서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요나를 이 일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기 싫다고 계속 저항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설마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에게 벌을 면하게 하실까 하고 의심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마가 그만 어그러졌습니다. 기대가 어그러지자 그는 화가 나서 분노했습니다. 어쨌든 요나서 1장에서 3장에서는 요나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은 용서를 받고 심판이 면해졌습니다.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목적을 이제 3장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고 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뉘우치고 해결을 받고 또 돌아서니까 다 용서해줘서 심판이 면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요나서 3장에서 이제 사건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거기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나서 4장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또 다른 새로운 에피소드 하나가 더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내용을 간단히 사실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나는 원수들이 용서받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소리치다가 문득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하고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성 바깥에 동쪽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켜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자 요나는 떼약볕 아래에서 더위를 견디기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박능꿀 하나를 자라게 했습니다. 박능꿀은 순식간에 자라서 시원한 그늘을 요나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요나는 그 공짜 그늘에 매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가끔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니 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서 박능꿀을 갉아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자 박능꿀은 순식간에 말라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위에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그늘이 없어지자 요나는 고통스러워했고 요나는 또다시 죽는 게 차라리 낫다 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박능굴 때문에 화를 내느냐? 그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나는 버럭 화를 내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고 대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묵직한 돌직구를 한마디 던집니다. 너는 수고도 안 하건 박능굴 하나가 죽었다고 그렇게 애통해하는데 나는 저 큰 니느웨 성에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그리고 가축도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요나서 4장은 끝이 난 것입니다. 해답은 없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났습니다. 요나서 4장의 이 이야기는 우연히 여기에 덧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니느웨 성은 용서를 받고 파멸을 면했는데 거기다가 하나 덧붙여 가지고 또 했는데 마지막에 질문이 네가 이렇게 아끼는 것이 내가 이렇게 니느웨 성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끝난 것입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졌으나 그러니까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선지자 중에는 복이 드물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고집이 센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해결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거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그들은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이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해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고 불평을 냅니다. 요나는 단순히 말 안 듣는 예언자 상을 넘어서서 요나라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위기가 그 인물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기를 대변해 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의 태도, 행동, 사고, 체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뇌가 그 모습 속에 거울처럼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4장에 나타낸 바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3장에서 끝나버려서는 안 되고 4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실 말씀이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 동대문 교회, 오늘날 우리 동대문 교회도 하실 말씀일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와 고뇌는 그들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페르시아는 식민지 국가를 아주 관대하게 대해줬습니다. 이전의 종교, 문화, 언어 그대로 다 사용해도 좋다. 바벨론과는 아주 다른 그 관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방과 큰 기쁨을 만끽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가 축소되었습니다. 여후다라는 국가의 이름이 여후다였어요. 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전 바벨론이 지배할 때와 마찬가지로 조공, 부역을 다 의무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시간이 이대로 지나가면 역사에서 소멸된 수많은 나라들과 같이 이스라엘도 이름도 없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완전히 소멸되게 생겼구나 하는 것들이죠. 그것은 일반 백성들도 어림작하게 느끼지만 그때의 당대의 선지자들이나 지식인들은 다 직감한 것이죠. 그리고 신세 한탄하며 적들에 대한 분노만을 폭발시킬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지식인들은 이런 위기 상황을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새로운 길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에는 해답을 말하지 않았지만 좀 분명한 독자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이름도 없이 사라질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생존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그마한 국가 안에 그저 이름만 남아있는 그런 국가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생존을 넘어서 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국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 세계에 전하는 중심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은 지금 우리 동대문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비슷하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용두동에 들어가서 작은 공동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끝내고 싶었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여후다 공동체,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 정도만의 크기입니다. 경기도로 치면 5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크기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들은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중심은 군사적인 세계도 아니고 경제적인 크기도 아니고 세계를 인도하는 가치의 중심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해방이 됐을 때 기쁨은 잠시였고 그 이후에 긴 시간 소리 없는 고통이 저희들에게 밀려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지식인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 하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은 꿈꾸었습니다. 이 요나서 4장 배후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고뇌와 꿈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을 오늘 이 4장 안에서 그 편견을 제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대체 요나와 이스라엘의 편견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극단적인 민족주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의식,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신이어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생각이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과거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러니 요나와 이스라엘의 견해에 따르면 정의란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원수는 마땅히 멸망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악인들에게 미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요나는 이 일이 매우 싫습니다라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원수를 살려주는 것은 매우 화가 난다는 뜻이죠. 이러한 선민의식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상쾌함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계에 구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잠시 기분은 좋았지만 그것이 역사 후에 실현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뜻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구원은커녕 자신의 생존도 지키기 어려운 그런 편협한 생각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 있고 값진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집스러운 회피주의자들입니다. 요나는 고집스러운 스타일의 인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싫으면 곧장 몸으로 거부하는 행동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보통 예언자들은 싫으면은 기도합니다. 또 항변해보기도 합니다. 그게 전부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응답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순종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곧장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탔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 초막을 짓고 그 성이 망하나 망하지 않나 끝까지 지켜보는 용사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한편으로는 상황으로부터 동떨어진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끝까지 자기 주관을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니느웨의 성이 망하나 망하지 않나 지켜보는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당당하게 논리정연한 냉소주의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편견은 냉소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죽지도 않고 자기 논리를 펴니다. 풍랑 속에서 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져보시오 라고 마치 자기가 희생자인 것처럼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니느웨를 안 가겠다는 지독한 거부의 표현인 것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물에 빠져 죽지 내가 왜 살아나서 다시 니느웨를 가야 하나 그런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자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대드는 모습은 자신의 신념을 끊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 자존심이 강한 성격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을 때 요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제가 옳습니다. 제 신념을 끊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냉소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감상주의자들의 것이다. 그들이 노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정의로운 것으로 포장하는 논리적인 완고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들의 편견은 바로 가장 큰 문제는 이중잣대인 것입니다. 이중잣대. 요나는 본인이 물고기 뱃속으로 죽기 위하여 죽을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싫어하는 니느웨 사람이 자비를 받게 되자 그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할 마땅할 존재이지만 저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이중잣대를 가진 인물입니다. 자신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박능굴 하나에 크게 기뻐하며 애착을 보입니다. 그러나 12만 명의 생명이 달린 니느웨 성의 구원에서는 화를 내면서 냉담합니다. 이중적 인격의 사람이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작은 것에는 자비롭고 감성적이지만 자신이 싫어하는 대상의 거대한 불행에는 참으로 냉정하게 심판이라는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것이 지극히 이기적인 이중성인 것입니다. 우리 현대의 모습과도 매우 닮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편견에 사로잡힌 요나를 통하여 요나의 얼굴 속에
그의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의 편견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전을 펴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철저한 민족주의에 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거대한 반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나 4장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반전은 옹졸한 인간을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런 그 견딤, 그죠? 저 모자라는 인간을 용서하는 견딤의 수준이 아니라 요나의 편견을 철저하게 부시는, 뒤집어 놓는 그런 반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은 첫 번째로 정의의 반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방향을 12만 명의 생명이 가볍게 여기는 자기 중심적인 요나의 사고 체계를 향하여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유무를 따지기 전에 적들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아끼는 생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요나에게 적군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을 잃은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것보다 생명을 더 중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에서는 요나의 닫힌 논리와 하나님의 열린 사랑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으며 거대한 반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분노보다도 나의 아픔이 더 크다. 너의 분노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아픔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적용합니다. 적국 니느웨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행정적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를 요나가 가장 혐오하는 대상에까지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어야 하며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생명의 주인임을 선포하며 요나의 편협한 정의관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유의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관을 뒤집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박농꿀이 사라지자 마치 자기 재산을 잃은 것 같이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날카로운 반전의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던 이 박농꿀이 내 것이냐? 왜 화를 내며 애지중지하느냐? 하나님은 소유의 반전을 일으킵니다. 박농꿀은 너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유의 반전을 넘어 통치의 반전을 펼칩니다. 요나는 자신의 성밖에 초막을 짓고 스스로 상황을 관전하는 주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내가 두고 보겠어요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에까지 관중하겠다, 살펴보겠다라는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능꿀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했습니다. 작은 미물과 자연 현상을 마치 군대처럼 예비하시고 또 지휘하시며 요나에게 가시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니느웨란 거대한 도시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아주 작은 벌레를 한 마리까지 동원하여 한 개인 요나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어긴 요나를 벌하지 않고 대신 질문을 던집니다. 엄격한 군주가 아니라 철없는 아들을 타이르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 한번 1절과 2절을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전도사님 반주를 하실 때에
반주의 템포는 내가 맞추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나를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간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어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간주. 다 같이 2절.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머지 3절은 우리가 헌금할 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말씀하지 않고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열린 결론의 반전을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하여 답변이 없는 결말로 요나서 4장을 끝냈습니다. 요나서 4장만 끝낸 것이 아니에요. 요나서 전체를 끝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에게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요나의 답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어쩌면 독자인 우리를 요나의 위치에 올려놓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나가 변화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득되었느냐, 그것은 이 요나서의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너희도 요나처럼 박능골 작은 이익만 아끼고 니느웨의 거대한 타인의 생명을 미워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오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린 결말의 반전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의 깊은 뜻을 부족한 종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감상적으로, 이기적으로 또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편견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준엄하게 요나를 통하여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대문교회 모든 성도님 속에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 속에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 큰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